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고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여겨 우리의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역자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한 것을 여러분에게 예고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여러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을 시험해서 우리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 항상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해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여러분에게로 바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복음 전도자가 됐던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나 이 박해로 인해서 대략 3주 정도만 이곳에 머물게 되고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치 않게 떠나져 버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절절한 사랑이 이 서신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변론하고 그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복음에 반응해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과 대견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곳을 떠나야만 했던 자신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졌을 어떤 서운함과 배신감 이런 마음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이 어제 본문이었던 2장 17 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특별히 잘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박해로부터 박해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어제 본문이었던 2장 17 절을 보면 "잠시 여러분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떠났다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한번 사용된 단어인데 동사로는 떠나다이지만 명사로는 부모가 없는 자녀, 즉 고아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잠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그런 떠남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떠남은 자발적인 떠남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부모가 자녀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떠남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나타내기 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이 자식과 같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날 때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다시 그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 숭배를 앞서서 행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
그냥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전도를 더 많이 해서 그리고 그곳에 남은 성도들이 더 많이 전도를 해서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소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가는 것. 이것 외에는 바울의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9 절, 10절 이 하반부에 밤낮으로 항상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안위를 하나님께 의탁드렸던 것이죠. 이 모든 바울의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쏙 닮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성과나 효율이나 규모나 내 만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개인의 믿음, 또 삶, 교회의 사역과 비전, 어떤 선교하면서 바라고 있는 열매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는 순간 이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는 불과 3주 정도밖에 교제하지 못한 관계였지만 이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뿐만이 아니죠. 바울도 이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1 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최근의 소식을 듣고 싶지만 알 수 없는 상황에 견딜 수가 없어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 장을 보면 이 과정이 5, 6, 7 절에 나오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자기들이 있기만을 위해서 결정하고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뉘앙스가 다르게 풍기고 있지만 바울이 오히려 아테네에 남고 자기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아테네의 수많은 우상 숭배들 또 철학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고립돼야 됐던 바울이 그곳에서 홀로 남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바울의 지금 결정은 이전에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자녀 같은 이 성도들을 혼자 두어야 됐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가 고아처럼 혼자가 되어야 하지만 더 이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홀로 둘 수 없다는 들끓는 사랑의 결과로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 보내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2 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해요. 바울보다 훨씬 젊었던 이 디모데를 보낼 때 바울은 디모데를 같은 믿음 안에서 형제된 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저 믿을 만하고 친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인 하나님의 일꾼을 파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편지에 적어 공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2 절부터 5 절에 보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환난 가운데 요동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5 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예고했던 대로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그것의 실체를 확인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송했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 6절 이후에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6절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모든 불빛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기뻐하고 바울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으로 인해 영과 육이 지쳐 있던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은 엄청난 위로를 바울에게 전해주고 지쳐있던 이 바울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살려냅니다. 일방적인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 같으나 여러분 이 사랑으로 깨어난 사람의 그 믿음은 여러분 다르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서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가장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다른 사람을 숨 못 쉬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결국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은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떠오르는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과 추측으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쉽게 거두어 버립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래서 너무나 흔들리게 되고 위축돼 버리고 변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목숨까지도 내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해야 했던 외적인 고통과 환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짜로 걱정했던 것은 이러한 외적인 고통이 아니었죠. 바울이 정말 걱정하고 있는 환난은 믿음이었어요. 외적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될까 봐 이것을 가장 걱정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점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인 이 사탄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환난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개개인의 욕심과 탐욕이 이러한 환난을 가중시키는 것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실제 목적은 외적 고통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외적인 고통이 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받고 더 살기 어려워지는 일들이 닥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은 이런 문제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떠나도록 극에 달하는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적인 조건에 대한 충족, 만족, 자랑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당하셨던 것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사탄은 자꾸만 예수님에게 육체의 만족을 채우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유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의 궁핍과 환난을 통해 시험합니다. 고통과 환난의 이유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속입니다. 더 많은 영광,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체면을 차릴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도 너에게 원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의 탐욕과 쾌락과 우리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별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당연했던 것처럼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사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이 세상의 영광과 만족이 하나님 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곧 죽어도 그냥 여기서 잘 살아야겠어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지옥 가고 말겠다. 여기서 그냥 난 잘 살아야겠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문제보다 환난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과 인내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 안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 기도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당부는 바울의 말을 통해 11절 13절까지 이 바울의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를 만나기 원하는 바울처럼 주님의 소원은 우리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12절 13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안에서 서로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와 같은 기도를 바울이 드리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믿음을 지켜가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신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와 결핍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풍성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구하며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